2022년 1월 30일 주연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편안하고 행복하였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23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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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며 저희는 이 땅에 매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애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빠르고 민첩하였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8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일 때서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영식을 나에게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 주소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예배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로워져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는 갈수록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임도 어려우며 교제도 어려우며 식탁의 만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명절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지도자를 보내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제주 남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은 치유하여 주옵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멀리서 군생활하고 있고 또한 학업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세상을 살아가며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편찮지 않도록 주님 강한 편 오른팔로 그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평안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주님께서 정하신 날, 주님께서 창조하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은 설 명절입니다.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설날이 시작이 되고 아마 올해 가장 긴 연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설날이 될 때 저희 집안에는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세배를 언제 하는 것이 맞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 그 신정과 구정을 놓고선 어느 명절을 지키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신정의 모인데 그러면 예배 끝나고 신정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올해는 구정의 모인데 그러면 구정에 갔던 모임이 가서 세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신정이 예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일 쉬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신정이 쭉 줄고 하루로 바뀌고 설날 하면서 혹은 민속의 날 처음에는
이런 이름으로 해서 구정을 길게 연휴를 잡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늘 우리 안에 어떠한 부딪힘과 싸움이 존재하냐면 신정과 구정과 같이 전통과 새로운 것 사이에 부딪힘과 이 싸움이 갈등이 항상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조선시대였으면 이런 논쟁이 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신정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음력 설날 하면 설날 세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위 이야기하는 개화가 되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양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양력이 전 세계가 사용하는 표준 달력이 되다 보니까 새해를 1월 1일 날 맞이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정과 구정에 대한 논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전에 그냥 구정을 그대로 지내는 사람들도 아직도 존재하죠. 그런데 생년월일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교적 카드 이렇게 하면서 생년월일을 조사해 봤더니 역시나 어르신들 중에는 음력을 세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은 그 양력을 세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다 양력이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양력 세시는 분이 간혹 몇 분 또 계세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이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전통과 역사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늘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찬식 앞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애찬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되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모두 앞을 쳐다보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배당이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가정의 거실 같은 데 혹은 큰 공간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앞을 쳐다보더라도 바닥에 앉아서 쳐다보셨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간극이 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배 인원이 많지 않으면 삥 둘러서 예배 드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눈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무엇을 했냐면 각자 음식을 내서 음식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눈 다음에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냐면 성찬식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사실화가 아닙니다.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리고 고증하는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식사 예법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떼어준 예법이 아니었어요. 식탁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턱을 괴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던 예법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화가 아닌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서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유월절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 유월절 만찬의 맨 끝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서 나눠주는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예전이 있었고 음식을 나누는 애찬이 있었고 그 뒤에 성찬이 붙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제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예배를 드릴 땐 그렇게 예배 드려요? 예배당에서 바로 음식을 나누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요즘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찬이 있는 날은 애찬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성찬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서 성찬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지하로 내려가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애찬을 나눕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을까? 왜 애찬이 중간에 사라지게 됐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크게 17절부터 34절까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 이 크게 다룰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22절까지는 성찬에 문제가 있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찬보다는 애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성찬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모범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7절 이후에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모양새로 참여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 성찬에 대한 모범안을 제시했을까? 그 앞에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즉 예배당에 모여서 애찬을 나눴는데 그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땠다고요? 해로웠다고요. 그 모양이 좋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해로우니까 만찬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배당에 오는 순서가 달라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서 은혜가 되지 못하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21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또 전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이 어떤 식탁의 자리라 그랬어요? 6월절 만찬의 자리라 그랬죠. 이 6월절 만찬의 자리는 어느 역사에서 가지고 왔을까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베푸신 만찬의 모형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군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성찬의 첫 번째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의 기억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보다 더 커다란 은혜를 기억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6월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월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모든 처음 난 것들, 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린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 재앙을 피해 갔어요. 어떻게 피해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6월 담을 넘어간 거예요. 재앙이 담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구원의 은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나눴던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바로 6월절에 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예들이 많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틀치를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없었어요. 다만 언제만? 안식일에만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담아놓을 수 있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은혜가 바로 만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요, 애찬을 나누거나 성찬을 나눌 때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먼저 구약의 의미를 가지고 오면 일용할 양식,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하시지요. 요즘 잘 안 하시나요?
저도 코로나 되니까요. 예전에는 식당에 가면 성도님들, 목사님들이랑 가면은 자, 누가 기도해 주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잘했는데 이 코로나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나빠져가지고 요즘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각자 기도하시죠 이러고선 저도 기도하고 밥 먹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거다. 즉 일용할 양식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만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날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내려주셨거든요.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필요한 만큼을 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혹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젊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제목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설교한 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무상급식.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급식해 주는 것과 같이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는 것이 만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만나에서는 구약의 모형을 찾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또 다른 모형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기 전에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냐면 치유의 역사와 여러 가지 은혜의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어요.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애찬의 성찬의 식탁의 또 다른 모형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나서도 12광줄이나 남은 놀라운 사건. 이것도요 만나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요. 그걸 가지고서 누구를 채워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배부를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밥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해결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할 때 한번 계산해 봤던 적이 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5,000명이 모여있는 곳에 도시락을 나눠줘야 되는데 도시락 5,000명분 어떻게 우리가 주문할 수 있어요? 그죠? 급하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가 제자라면 예수님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사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각김밥 편의점 한 군데에 10개 판다는 가정 속에서 500군데를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사다가 먹인다고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그 음식을 먹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찬 음식의 나눔은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음식 나눔이 아니라 누구의 잔치가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는 은혜가, 이 두 가지의 조건이 합당하게 맞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다시 보면 앞에 있는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21절 말씀만 가지고 성찬이 상징화된 이유를 이야기했었거든요.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먼저 다 마셔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노라에 초점을 맞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깊이 보이는 게 있어요.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나중에 왔을까? 도대체 22절에 왜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까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그리고 2000년 전의 사회상에서 놓고 보면
당시의 사회는 무엇이 존재하던 시절이냐면 주인과 종이 존재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에 먼저 와서 먼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주인과 종 중에서 누가 먼저 왔을까요? 당연히 주인이 먼저 오고 종은 나중에 왔겠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는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를 가면 남성과 여성은 구별해도 주인과 종은, 양반과 노비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당시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주인과 종 상관없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앉아서 식탁을 나누는 유일한,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유일한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교회는 양반과 노비의 차별이 없었고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고린도전서 17장 앞에 있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차별도 없었어요? 남성과 여성도 차별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여성들은 머리에다가 볼을 쓰고 천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여성을 차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기도나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차별 없이 세우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하지 않도록 볼을 씌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차별의 말씀이 아니라 여성들도 예배자를 세우는 차별을 없애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서럽게 뭐 하는데 차별이 생긴 거예요? 먹는 거에 차별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속으로 상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종이어서 우리 주인은 내가 만든 음식 가지고 교회에서 나누겠다고 애찬하겠다고 어깨 뽕 잔뜩 들어가서 당당하게 교회 갔는데 나는 주인이 음식 들고 교회 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남은 식탁 치워야 되고 음식 재료 치워야 되고 뒷정리 다 하고 예배당에 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안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애찬이 오히려 무엇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단지 먼저 왔느냐 나중에 왔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죠.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보통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남성의 일이에요? 여성의 일이에요? 여성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급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음식은 누가 다 먹어버렸어요? 남자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명절이잖아요. 저희 집안은 저희 그 친가 쪽은 이상하게도요 명절 때 뭐 설날이면 떡국이나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떡국도 잘 안 먹었고 전도 잘 안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저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갈비찜을 좋아하셔서 그랬는지 명절엔 항상 갈비찜 하는 게 저희 집안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저희 아내랑 부모님 집으로 모신다고 인터넷 찾아가가지고 신혼 때 막 갈비찜 했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 저희 할머니가 이제는 집에서 밥 안 먹고 식당에서 모이자 했을 때도 갈비찜 집을 찾아가갖고 저희가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갈비찜을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어떤 자녀들은 점심부터 와서 먹을 수 있고 어떤 자녀들은 상황에 따라서 저녁에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저녁은 첫날부터 올 수 있고 어떤 저녁은 둘째 날부터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첫날 점심에 온 자녀가 그걸 다 먹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늦게 온 자녀가 둘째나 막내였거나 혹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으면 늦게 온 자녀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장남만 좋아해서 오빠만 좋아해서 나는 먹을 것 하나도 안 남겨놓고 엄마가 맛있는 갈비찜을 장남만 오빠만 다 줘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늦게 온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려요? 차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애찬을 나눌 때는 이런 차별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거든요. 왜 그래요? 이 모형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인이나 종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내려졌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나누고 은혜의 영을 나누는 그 애찬의 자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차별이 있을 바엔 차라리 어떻게 하자고요? 하지 말자. 애찬 나누지 말고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만 남겨놓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이요. 23절,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떡을 떼는 일과 잔을 나누는 일, 상징적인 성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찬에도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에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맨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그 고침의 기적이요? 아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나눠주셨냐면 떡을 떼서 나눠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나눠주실 때에는 우리가 떡이라고 표현해서 우리의 그 떡, 인절미나 시루떡을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을 그리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로 가면 무엇을 떼주셨겠어요? 빵을 떼주셨겠죠. 이만한 빵을 떼어서 나눠준 겁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우리 몸으로 나뉘어서 왔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빵을 떼어서 우리는 성찬을 하지 않고 우리는 전병을 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담냐면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준 다음에 6월절 만찬에 이 전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떡을 나눠준 다음에 여러분과 모두 함께 들고 이걸 어떻게 하기로 해요? 띠지요. 제가 이걸 띠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살이 찢겼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찢겨진 살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노라. 이것이 우리가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죠. 제가 빵보다 이 전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빵을 나눴더니 논쟁이 생기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6월절 만찬을 기준하면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빵집 중에 누룩 안 넣고 즉 효모를 안 넣고 만드는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다라는 첫 번째 논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빵을 주문하러 갔더니 이 모양을 보고선 빵을 샀더니 언제는 제가 한번 샀더니 모카빵이에요. 커피빵이에요. 성찬을 하는데 목사님 커피 향이 나요.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상관은 없는데 괜히 그 아무 맛도 안 나야 된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병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먹을 때 살과 피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러면 중요하거든요. 그게 맛있어서 그것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념하는 기억의 장치로 남아있는 다음에는 상징의 언어로 남아있은 다음에는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서 먹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한 3살쯤 됐을 때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성찬을 하는데 어느 날 성찬식에 참여한 다음에 아이가 우는 거예요. 왜 울었나 하고서 물어봤더니 저는 사실 그게 좀 마음에 늘 쓰였거든요. 성찬식을 하면 보통 아이들을 누가 데리고 나오냐면 아빠가 이렇게 안고 나와서 아빠가 성찬을 받고 잔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성찬을 항상 집내해야 되니까 엄마가 안고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서 울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왜 자기는 그거 안 주냐고. 큰아이가 왜 나는 떡과 포도주 안 줘요? 저거 뭔데 맛있는 거 왜 엄마 아빠만 먹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속상해하니까 성찬기를 따로 집에 챙겨가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를 위한 성찬을 따로 해줬어요. 성찬을 따로 해주면서 이 전병을 주고 포도주를 줬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게 첫 마디예요. 그게 맛있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음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초대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먼저 오고 나중 온 사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배경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한 두어 번 다룬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슨 논쟁이냐면 고기를 먹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논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그 고기를 잡음을 통해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을 정육점에서 판매를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먹는 음식이 어쩌면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사 음식일 수도 있으니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거리끼는 사람은 먹지 않고 그것이 상관없고 이건 그냥 고기 덩어리 하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음식을 애찬을 다루면서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는데요, 오늘은 내가 고기를 좀 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나누는 애찬에 이방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논쟁이 이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방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먼저 온 사람이 그냥 술을 먹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했잖아요. 당시에 이방인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고기와 이방의 술을 가지고 와서 예배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논쟁도 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정과 신정 이 두 가지의 사이, 우리가 과연 이방의 제도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논쟁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마음과 태도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별로 논쟁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 마음과 태도가 그러지 않으면 논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요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후보가 무속신앙에 요즘 논란이 좀 휩싸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신앙적인 차이니까 그걸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을 지지했거나 거기에 안수했던 목사님에게 저는 실망을 했어요. 무속 논란이 생겨난 다음에 한 시민단체가요, 한 후보에게 안수를 했고 그 사람을 지지했던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했던 분이 무속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면, 즉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만 찬성해주면 무속 논란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나도 속이 상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누군가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 것도 저는 불편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닌 것에도 불편한데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불편한데 더 불편한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린도전서가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는 거예요.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랬겠어요?
본인의 신앙보다 무엇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이, 정치적인 성향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기독교인을 세우기도 하고 비기독교인을 세우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거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우상 섬기는 왕들에게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동참하잖아요. 우상 섬기는데.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참으로 안타깝게 벌어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한 목사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선 그런 비판을 하십니다. 칼럼에 그렇게 써놨는데요. 개신교인들 중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무속 논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점집에서 낸 통계 중에서요, 나한테 점보러 오는 사람 중에 70%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신 점장이도 있어요. 네. 우리 안에 이런 무속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성찬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면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성찬을 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은요,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하고,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즉 성찬을 받을 때에는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성찬을 주지 않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린아이는 이것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즉 성인 세례를 받은, 그리고 견신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찬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는요, 모두가 동일하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냐면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모두가 다 왔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배고픈 것은 교회에서 해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10시 30분으로 예배 땡긴 거예요. 배고프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끝나고선 누구는 밥 먹고 누구는 안 먹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식사하시라고 성경대로 저희가 시간 조정한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필요한 만큼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식사기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꼭 식사기도를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처럼 형식적으로 성호를 긋는 식사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식사기도를 통해서 이 음식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티를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하게 눈 감고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음식이고 이 음식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음식, 오늘의 만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이 계속 거듭거듭돼서 우리가 예배드리고선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냐면 성찬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받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주시는 음식을 통해서는 생명을,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구원을 확인받는 또 다른 기억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식사를 나누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누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제 애찬과 성찬을 좀 구별하시겠지요? 우리가 애찬을 통해서도 주님의 생명이, 성찬을 통해서는 영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차고 넘치고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음식을 늘 감사하며 그 음식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로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식탁, 영적인 식탁에 늘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식탁을 통하여 주시는 삶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연약함이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명절을 맞이하여 원근 거리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복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합당한 은혜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교회가 그리고 속한 성도들이 감사와 영광으로 섬기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소망을 모두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특별히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설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입구에 보시면 그 출입 명부 쓰시는 데 있잖아요. 앞에는 주보가 있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띠가 있고요. 왼쪽에는 하얀색 회색 띠가 있는 것이 가정 예배서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서 필요한 숫자만큼 가져가셔도 넉넉히 인쇄해 놨으니까요. 뭐 5분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실 것 같으면 5장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육식의 식탁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식탁도 말씀의 식탁도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신도의 임원들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회장의 김옥진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총무와 회계 현상난 집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신도 회장님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거든요.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 되신 분들은 혹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국세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발급하실 분 명의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가 행정 처리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전산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성함,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가정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올해부터는 분리해 버렸어요. 전에는 11조도 한 가정의 이름으로 같이 했는데 제 이름, 저희 아내 이름 따로 이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따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손가락질 많이 하거든요. 기부금 영수증 거짓으로 끊어주는 거 아니야.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끊어주는데 그 거짓 때문에 한두 명의 거짓 때문에 우리가 오해 사지 않도록 우리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가 69명 역대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잘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출입자 명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QR 꼭 체크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절 때 편찮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상해 권사님 지난주에 못 뵀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그 이재정 권사님 주중에 찾아뵀더니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제가 그 댁에 처음 갔을 때 권사님이 그 이재정 권사님한테 누구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정 권사님이 저 쳐다보시면서 이러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 오셨네요 이러고서 기억을 해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기억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수술 잘 끝난 것 같고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2월 2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두 분의 교회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해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노회까지 통과가 되어야 되고 노회에 서류를 올리기 전에는 6개월간의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투표해서 안 되면 3월 첫 주에 하든 8월 마지막 주에 하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택이 되지 않으면 8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장로님 피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도 세우려고 하는데 권사님들 세울 때는 당회에서 바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몇 분을 당회에서 선정한 후에 장로님과 제가 같이 면담을 하고 본인이 거기에 또 순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회에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징수기자들이 세우는 과정이 이렇게 투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6개월 동안의 양육을 받으셔야 노회에 서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 양육할 때 제 마음으로는 권사님들도 같이 중직자 교육을 필요한 것들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세워져 가고 귀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 형통도 계속 하고 있고요. 주보에 보면 조금 작게 바꿨습니다. QR코드 이제 상시적으로 1년 내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따로 광고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는 좀 작아도 손톱만 해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연결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자 옆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주의 생명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